그동안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셔서 선선한 날씨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한 스크린을 주셔서 아주 예배를 생동감 있게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린이 거듭났습니다. 보라가 새것이 되었도다. 저희들에게도 맑은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자, 같이 따라 합시다.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됩시다. 저 옆에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뭐라고 쓰였습니까? 섬김. 구두 닦기가 아니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섬기는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대성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천박하고 죄악된 저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감당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쫓아 살던 저희들에게 영적인 가치관을 갖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참된 유대성의 가치를 배우는 또 이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참 누가 큰가 순위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끝났는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은가 여론조사를 하죠. 또 누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가 순위를 매기고, 배우 중에서 또 운동선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가 계속 순위를 매깁니다.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면 오늘 경기에서 누가 잘했는가 평점을 매겨서 발표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영웅이었던 선수가 이번 주에는 막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굉장히 등수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누가 큰가,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인가 서로 경쟁하고 또 싸우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31절,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 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가 시청각 교육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뿐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내려와서는 또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한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위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소원 자체를 꺾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그들이 정말 거목들이 되고 위대한 삶, 역사의 길이 빛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인생이 정말 큰 자의 인생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인생인가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으로 위대한 자, 정말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배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생,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자인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누가 큰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큰 자가 되고자 했을까요? 왜 첫째가 되고자 이렇게 갈등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까? 큰 자가 되면, 높은 자가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특권과 많은 권력을 향유할 수 있고 자기가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부리고 명령하고 자기는 편하고 많은 것들을 즐거움과 자기의 삶의 유익을 누리며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큰 자가 되면, 첫째가 되면 그것을 누려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위대한 자의 인생이 아니다.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사람이 끝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와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이 됨으로써, 밑거름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열매를 맺도록 조용히 헌신해 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막 높아져 가서 막 자랑하고 자기만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제일 앞자리에 서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많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정말 잘되고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서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정말 큰 자요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5년 전에 KBS 성탄 특집으로도 이분에 대해서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이분은 아펜젤레가 세운 정동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독립운동가로서 상해 임시정부 2대 의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 철학이 뭐냐는 걸레 정신으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걸레 정신으로. 이분이 하신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비단이 아니라 걸레의 삶을 살리라. 비단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아니다. 그러나 걸레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곳을 묵묵히 닦아내는 걸레 정신으로 민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걸레를 자주 사용하나요? 비단을 자주 사용하나요? 비단 옷은 명절 때만 입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걸레는 매일 사용하는 것이죠. 비단은 나를 멋있게 하고 나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만 걸레는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을 매일 닦아주는, 자기는 더럽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희생정신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모진 고난을 또 고문을 당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자기가 잘되고 존경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며 섬김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걸레처럼 낮아져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종치부를 당할 때 아이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처럼 다른 사람 밑에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삶이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단기간에서 평가할 수 없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나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광주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이 되면 어디 모시고 갈까? 고민하다가 가장 많이 모시고 가는 것은 UBF 기념관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등입니다. 양림동에 가면 누구누구 가옥, 누구누구 구역, 당대 가장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분들의 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님이 오셨을 때 한 번도 그 가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봐야 분명히 좋겠지만 별로 감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정말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진벨 기념관이나 서서평 기념관이나 최홍정 기념관에 가면 정말 그분들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고 치료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분이 가시고 없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남에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끝이 되고 낮은 자리에 와서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단과 같이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걸레와 같이 헌신적인 삶을 사셨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위대하고 크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국간 말구에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 가장 작고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마음이 힘든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온갖 권력과 부와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는 재밌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비극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헤롯은 행복했고 예수님은 비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로 불안해서 수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자기 자신도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가 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지금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잠깐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이런 가치관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고 나서는 이름을 바울, 자기는 정말 작은 자다라고 이름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마음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고 지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목자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잘났다고 자랑하고 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정말 왕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도다. 우리는 이 죄 많은 고린도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끄트머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같이 되면서 헌신을 했건만 너희들은 우리의 왕처럼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철없는 양들이 자기가 왕처럼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목자들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삶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섬김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철없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해산하는 아픔은 죽음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아이를 얻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듯이 양들을 돕고 섬기는 삶은 해산의 고통이지만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물의 찌꺼기같이가 되고 끄트머리같이 인생 나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 나같이 살지 마,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 같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우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우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인생이 정말 가치 인생이다. 과거에 나도 내가 스스로 높이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자기가 잘난 척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헌신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때로는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 교만한 그 쾌락적인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인생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낳고 키우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막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서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이 철없고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키워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놓치지 않는데 그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감당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철없고 문제 많은 어린 양들을 품고 섬기느라 많은 고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양을 1년, 2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넘게 돕습니다. 10년을 넘게 도와도 변화가 없습니다. 소양했다만 또 나타나요. 또 매년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사랑을 받고 어느새 바람과 함께 또 사라집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소망을 두고 돕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양들이 감동을 받고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바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우리 송유엽 선교사님은 다음 주에 캐나다 토론토 지구에 그 수양회가 있는데 자기 양이 10명인데 한 명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전공과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나한테 보내요. 제가 그걸 언제 다 읽어볼 시간이 있고 우리 양도 다 못 외우는데 캐나다 양들 한 사람도 예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 사람이 뭐가 전공이고 뭐가 문제고 이번에 가게 된 양도 6년 전에 만났답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어 갔어요. 캠퍼스 갔대 4년이 지난 뒤에 2년 전에 또 만나가지고 1대1을 시작했는데 예배도 나오지 않는데 근데 수양회를 가게 된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간호사 일하면서 4명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10명의 양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공부에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길 쓰고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이 이분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동역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행복하고 또 양들의 반응에 매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자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점점 마음이 순수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리고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한번 여기서 불러봅시다. 시작.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본점, 여기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 해같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 보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으세요? 어떻게 얼굴이 환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정말 해같이 빛나는 인생, 천사도 많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유명하게 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꼭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말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순간입니다. 풀의 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위대한 인생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걸레와 같이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닦아주고 빛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수양에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강사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서빙하고 양들을 초청하고 또 환경을 이루는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넓은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길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만이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 그룹에 끼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자기 그룹에 끼지 않았다고 해서 영접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오만이요 독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넓은 마음을 갖도록 오만과 독선의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도 복음에서 섬기다 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배우는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독선과 오만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람을 인정하고 품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자가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 원어로 스캔달이죠.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스캔달을 일으켜서 믿음이 어린 형제들이 실족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맬 만큼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소절할지라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형제들인데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북돋아주고 도와줄지언정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된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절제하고 철저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세상에서 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입니다. 자, 43절부터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정말 이 말씀은 너무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누가 눈이 상하고 손이 상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손 다 자르고 눈을 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네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네가 가지 못할 곳에 가면 발을 잘라버려라. 보지 못할 것을 보면은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사나요? 너무 예수님 과격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처음부터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요, 사람들은 죄를 양보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손을 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더 크게, 더 자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즐기고 하다가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손을 잘라야 될 만큼, 눈을 빼야 될 만큼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술과 정욕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힘이 괴력이지만 이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잘 없었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힘이 장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생집에 드나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묶으면 꽉 힘만 쓰면 삼줄 풀어버리듯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나귀 택배 하나로 3,000명을 휙 쳤으면 3,000명 샥 가버리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삼손이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컨트롤하고 아무리 나를 대적들이 붙잡으려고 해도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들릴라의 품에서 죄의 노예에 넘어가서 머리칼이 밀리게 되었을 때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맷돌을 굴리며 재롱을 피우는 광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삼손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기생집에 드나들 때, 나실이 있는데 가지 못할 곳에 갔을 때 차라리 한 눈을 뽑았으면 나았을 텐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두 손을 다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손을 자라라, 한 눈을 뽑아라,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한 눈을 뽑을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두 눈이 다 뽑혔어요. 두 눈이 다 뽑혀서 피눈물을 흘리고 나서도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서운 결과가 올 때까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일까 몰라요. 그러니까 즐기고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사단의 수사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싸움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억한 원수는 다른 경쟁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제일 무서운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자가 되려면 무슨 능력을 키워라, 무슨 기술을 배워라, 말재주를 키워라, 너의 능력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죄를 지을 때 손을 잘라, 발을 잘라버릴 각오를 하고 눈을 빼버릴 각오를 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가져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자가 되고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디발 여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집요한 성적인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계속 유혹하니까 보디발 여사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펄펄 끓는 젊은이가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은 생명을 걸고 성적인 순결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요셉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은 바로가 인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바로가 인정을 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닫는 너와 같은 사람을 이 애굽 천지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어떻게 내 꿈을 다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해내는 것은 네 영이 필시 하나님의 영과 맞닿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인정을 합니다. 요셉이 운이 좋게 어쩌다 꿈을 알아맞혀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요셉이 얼마나 유혹을 이기고자 애를 썼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형들도 없어요. 자기는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살이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손을 잘라버릴 각오를 하고 발을 잘라버릴 하고 눈을 빼버릴 각오를 하고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 위대한 자다. 너의 나무가 담을 넘었다. 너의 인생의 영향력이 온 세계를 넘어서 빛을 발하는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 거다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또 뭐가 있죠? 죽여버리고 하여튼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야 돼요. 죄를 미워야 됩니다. 땅의 질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적극적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젊음과 청춘과 나의 모든 열정을 참 거룩한 것에 온전히 쏟아붓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지심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면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삼으셔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이방 땅에서도 왕들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대성의 가치는 성공에 있지 않고 성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품이 어떻든 성공만 하면 위대한다고 생각해요.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성공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누룩처럼 인간적인 야망이 들어왔어요. 소금 같은 경건의 영성, 자기가 녹아지는 희생의 영성을 덧입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영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뭐라 그랬죠? 괴로워했다. 요즘은 잎새 있는 바람 그런 서시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책받침에 다 써놓고 막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 그런 사람은 멍청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거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영접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위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위대한 자요 거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위대하게 다 크게 다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